사무엘상 3장, 로마서 3장, 예레미야 42장,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32절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시편 119편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사무엘상의 구조는 1에서 8장까지 이 말기 사사 시대, 말기 사사 시대의 이 암흑, 얼마나 그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말씀을 맡아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줘야 할 제사장, 대제사장 직무를 맡은 엘리와 그 집안 아들들이 패역한 그 모습으로 그 시대가 얼마나 암흑기였던가를 1에서 8장에 보여주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한나를 통해 한나의 심령에 성령의 감화로 이 복음을, 메시아 언약을 거역함으로 있는 자는 없는 자를 핍박하고 없는 자는 있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한나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할 주 하나님. 이 엘리 한나도 남편이 레위 지파입니다. 엘가나가 레위 지파예요.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진정한 레위 지파, 진정한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한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 같은 귀한 아들,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자기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암흑한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서 그 빛을 전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주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심으로 그 사무엘이 그 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을 세워서 그 백성들에게 빛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블레셋조차도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블레셋조차도 넘보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도사리고 있는 게 옛사람의 정과 욕심,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고 싶고 이생의 자랑 내세우고 싶고 안목의 정욕, 자기가 신이 되어 남들 자기 밑에 굴복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늘 도사리고 있으니까 사무엘 때 그 사무엘 제사장이면서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 잘 지도함을 받았을 때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막 세속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 아들들이 사실 또 아버지 뜻을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량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핑계로 대가지고 우리도 열방과 같은 왕을 주소서 그런 자기들의 이 왕은
정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할 그런 왕을 달라고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군림하고 세계 일방 가운데 군림하고 하는 세속적인 그런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 그런 왕이 아니, 사무엘 같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각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왕노릇,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왕노릇 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자기들의 이 정과 욕심을 채워줄 강력한 세속적인 그런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자기 영광을 위해 이 백성을 택하였겠더만 우리 주님의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 구하는 오직 지잘되기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근데 교회는 이래 저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꼭 우리 반영을 해도 보면 개척교회한테 보면 지청과 욕심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와갖고 목사를 요래라 저래라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래 지 뜻대로 안 해주면 막 대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면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 앞선다 그랬습니까? 공의가 앞선다 그랬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 정과 욕심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자기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 줄 알고 자기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될 죄인인 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알고 믿고 그런 다음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는데 그 근본이 안 돼가 있으니까 근본이 안 된 사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장로를 떡 시켜 놔놓으니까 교회가 은혜롭습니까?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장로가 왕도로 달라 그럽니까? 장로가 왕도로 달라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요, 아니에요? 문제가 심각하고 말씀은 오간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왕을 구했어요. 사울 같은 그런 왕을 하나님의 이 왕을 사울을 세워줬죠. 근데 그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 사울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전해줄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왕, 하나님의 택한 왕의 아직 왕자리는 왕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죠. 그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적용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다윗이 누구에 의하여 몹시 핍박을 받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죠. 그런데 이 사울과 사울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었습니까? 그 결국이 아말렉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결국이 다 한 달에 죽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에 이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속에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늘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왕의 길 예비자가 태어나다. 왕의 길, 이 사실은 사무엘은 누구를 세우고 떠납니까? 다윗, 사울도 백성들이 택한 왕 사울을 세워주기는 했지만 사울을 나중에 네가 말씀을 버렸잖아요. 복음을 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그래서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았더라 하고 16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 룻기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 사이에 누가 태어났어요? 이새 나중에 아들 그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나오죠. 이새 아버지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의 아들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들들 중에 제일 막내 8번째. 그 아들 하나님은 사람을 배모로 한 겁니다. 그 메시아 언약을 믿는, 어려서부터라도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 다윗에게 심어 주시겠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준비시켜 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사무엘이. 그래서 이 다윗 왕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시켜 주신 모든 성도들의 왕과 주가 되실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해요? 이 사무엘이 담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길 예비자가 태어나다. 이 다윗을 세우고 떠나는 것이 사무엘의 사명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서 1장에는 레위 지파 엘가나, 이 사무엘상 1장에는 엘가나가 레위 지파라는 게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한 장만 문맥을 봐야 된다, 그 건을 봐야 된다 하지만 성경은 전체 통시적으로 봐야 돼요.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 맥락에서 서로 어우러져야 됩니까? 한 구절만 봐면 됩니까? 전체 구절 속에서 입체적으로 통시적으로 보게 되면 이 레위 지파 엘가나는 레위 지파인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역대상 6장 16절에 28절에 이 엘가나, 이 레위 지파, 그리고 이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를 섬긴다. 실로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실로에 성막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하잖아요, 그죠? 그 산당에 가면 잘못된 거 아니냐 하지만 그때까지는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드렸다 이 말은 그곳이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여호와를 섬겼다.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땅인데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대장이었잖아요, 그죠? 그곳에 실로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3대 절기를 반드시 실로에 가서 섬겨라. 이제 그런 가운데 사무엘의 탄생하고 이 사무엘을 삼손과 같이 나실인 여호와께 드리리다. 나실인으로. 자, 사무엘상 2장에서 잠깐 제가 요약을 하면 3장 11, 14절 같이 큰 글자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집의 제약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이 씻지 못할 것이라.
이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이 제물 예물을 드리는데도 그것으로 영영이 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엘리 집의 제약이 뭐냐 아마 사실은 이 제물 예물은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어떤 예수님? 이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저는 사실 보면 어떨 때 보면 참 뭘 몰라서 그러겠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막 들락달락하고 막 휴대폰 막 보고 전화 오면 막 받으러 나가고 이런 거 보면 언제쯤 할까지 마음은 되게 아파요. 진짜 아파.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어 이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함부로 처신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그 복음에 담겨 있는 그 청량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막 버릇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듣는데 전화 받고 막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들락날락하고 그죠? 그래 우리 아무리 나이가 어린 전도사가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이런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목사님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공의로우신 분인데 젊은 디모데 전도사가 전해도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 이 제물이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시니 이분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서 7장 9절 영광의 광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원복음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 규례를 주시고 그 성막 규례 안에 담겨 있는 참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율법에 의해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막 규례를 주시고 그 성막에서 잡는 양, 소,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다 누구에 대한 예표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빛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신 이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막 번제 드릴 때 칼보리 갖고 고기 삶으면 그 끄집어 땡겨갖고 지가 처먹고 그런 아주 배역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 화목제, 이 제물이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예표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 복음을 거역하는 게 이건 또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은 아무리 예배 드리고 뭐 오고 교회 오면 막 끄떡끄떡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막 자기가 완 사람이 좀 이래 좀 겸손하면 되는데 큰 소리 치고 이런 거는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어제 아래 그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 막 자기가 처음 왔는데 막 조심해야 되지. 막 밥 먹는데 같이 큰 소리 치고 그런 소리 하면 그거는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꼭 보면 막 내가 왔는데 하고 이러고 이 누가 있노? 이 목사님 내 어떻게 좀 반갑네 이하고 이런 모습 하면 안 돼요. 이 거만한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더 보면 교회는 우리 어르신의 마음을 정과 욕심 채워주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배 장소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전도하니까 오라 큰 게는 아이고 막 내가 와줬잖아 나 알아줘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도 전도 보면 뭐 바울의 대드는 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막 저주를 퍼부으죠. 그런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네 눈을 멀게 할지어다. 예? 함부로 지청과 욕심 채우려고 그런 곳이 아니다니까. 와라 오라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오라 그러니까 지 큰 소리 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니까요. 그런 지청과 욕심을 확 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이자로 오라 해나는 그래 장로 시기 전하지만 제가 장로 됐다고 폼 잡고 어떤 목사의 말도 안 들어. 예? 어떤 목사의 말도 안,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도 안 들어. 말씀은 그렇고 이 법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장로들이 한두 명 아니에요 지금. 그 고침 받아야 됩니까? 안 고침 받아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장로가 되었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목사가 되었어도 안 되고, 목사도 지청과 욕심을 채운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니까, 목사도. 그래서 이 엘리의 집의 제약은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도 못 믿은 겁니까? 믿을 수도 없고 믿어도 그건 헛믿은 거지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없이, 그죠? 그래서 이 엘리 집의 제약은 자기 인간의 한계도 모르고 자기 죄도 모르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번제가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요, 하나님을 모독한 이 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모독하는 이 죄악은 어떤 것으로도 씻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걸 모르는 거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언약 해체되는 변하지 않지만은 이 언약을 거역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같이 안 가죠. 언약 안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이 원복음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그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그 자손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과 의로운 삶을 사실 것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이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고 야곱에게 계승하고 12아들들에게 계승하고 12아들에게 그 복음의 그 내용을 모세의 율법과 성막 규례를 통해 확실히 계승하시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안에, 이 메시아 언약 안에 굳게 서 있으라.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원에 놀라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 안에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엘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겁니까? 영안의 눈이 점점 어두워간 겁니까? 영안의 눈이.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더라 하죠, 그죠? 그게 사실은 육체의 눈이 안 흐려진 겁니까? 영안의 눈이 안 흐려진 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주님, 세월 지나갈수록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후퇴할 수밖에 없으나 내 속사람, 영안의 눈이,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올바로 처신하는 그 은혜,
주여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드려야 되겠죠. 예? 날이 갈수록 영안이 흐려지면 안 돼요. 그죠? 듣는 기도 흐려지면 안 돼요. 그죠? 깨닫는 마음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올바로 처신하는 나이가 들어서 올바로 처신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그런데 이 엘리는 눈이 점점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지는 해 엘리 가문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이 제사가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을 줘도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워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기를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게 됩니다. 이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본이 보이지 않는다 말은 자기들의 정과 욕심에 눌려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하셨으니 성령의 은혜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편 119편 18절이 뭡니까? 119편 18절 외우시는 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은 성경 볼 때마다 기도하있어요. 아시는데 구절을 번지수를 잘 못 찾죠. 다 아시는데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알기요? 근데 번지수를 모르죠. 근데 번지수도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자꾸 그 집에 찾아가면 내가 기억을 해서 갑니까? 그냥 갑니까? 우리 집에 여러분 집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내가 주소 알려줘야 됩니까? 안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도 찾아가죠. 그죠? 자꾸 보다 보면 자꾸 행하다 보면 습득이 돼요? 안 돼요? 습득이 되죠. 성경 볼 때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죄의 심각성과 그 문제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이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참으로 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잖아.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이거는 누가 이걸 믿음을 선물로 줍니까?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고 때마다 일마다 적용케 하시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지만 이 복음의 이 풍성함을,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은 성령의 때마다 일마다 늘 감동, 감화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하고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올바로 처신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죠.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 자 우리 다시 12절,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않으느라. 모세가 시내산에 3번 올라갔는데 두 번째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문자로 받고 내려왔고 두 번째 돌판에 기록하고 왔고
세 번째 또 돌판에 기록한 돌판을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그때 모세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들고 올 때 그 돌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돌판이잖아요, 그죠?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처음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어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겠나이다 했는데 물론 성막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키겠나이다 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깨져붙죠. 돌판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모세가 가운데 서서 그 결렬된 틈에 서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 모세는 오실 참 선지자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들의 뜻대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성막 규례, 안식일 규례, 참대 절기 이런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다시 올라가서 성막 규례 이야기, 그 성막에 대한 이런 것을 다시 받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때 뭐가 나타났어요? 그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어요. 그 얼굴의 광채는 성경 말씀에 모세 오경에 담겨 있는 장래에 말할 것,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성막,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복음의 빛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 얼굴의 광채예요. 모세 얼굴의 광채. 모세 얼굴은 사실 모세 오경을 의미한다면 그 모세 오경의 본질은 장래에 말할 것.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모세도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의 광채. 근데 왜 모세는 수건으로 가렸느냐? 모세도 얼굴의 광채도 주인공입니까?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그래서 예표와 그림자이기 때문에 장차 없어질 것의 영광이죠.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얼굴을 수건으로 썼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모세 얼굴의 광채가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에 담겨 있고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데 아직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단 말은 구약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예수와 그의 복음의 빛을 지금 읽어낸다? 못 읽어낸다? 못 읽어낸다. 그 뜻이에요.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안에서 복음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문제는 마음을 덮은 거예요. 육신의 눈에 모세 오경은 보이죠? 읽죠? 구약을 읽을 때.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볼 때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누구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그죠?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힘쓰며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도 장래에 말할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와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이 사무엘상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성령,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아니고 오신 것이 없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예수님과 동등하신 성령님, 예수님 신성으로서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도 함께 하시죠, 지금. 그죠?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데 주는 예수님은 영이시니 성령이시니 주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 왜 오셨어요? 누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오셨다?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죄와 허물로 마귀에 매여있던 우리들이 주님이 이루신 일곱 뿔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느니라. 그죠?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장차 주의 영광,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한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 오시는 그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광에서 이미 우리가 영광에 이르렀어요. 영광에 이르니 지금 영혼의 속량함을 받았죠. 몸의 속량은 아직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몸의 속량은 남아 있죠. 영혼의 속량, 몸의 속량 이거 다 포함하는 게 복음이잖아, 그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이 이르니 곧 주의 영 성령께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이 은혜 안에 머물게 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함으로 우리가 저 영광에 이르게 되겠죠.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눈이 열려야 되죠, 그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시편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육체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안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자력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칭의도 성화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세도 120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 말은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았다. 영안의 눈이 하늘해졌다. 우리가 연세 들수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영안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반드시 건지시지만 이 메시아 언약을 버리는 그 사람은 버리죠. 그러나 택한 백성은 건지죠, 그죠? 근데 택한 백성은 끝까지 지켜갑니까, 안 지켜갑니까? 이 엘리가 잘못하고 엘리 아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 잘못입니까? 저거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이라니까요. 필연적으로 사람이 죄를 짓지만 원해서 짓습니까? 하나님 시켜서 짓는 겁니까? 원해서 짓는다니까요. 지가 원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그죠? 자기 죄로 그게 하나님이 불합리한 거 아니죠?
그게 로마서 오늘 3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거 죄로 그랬잖아요. 저거 죄로. 자, 사무엘상 3장 등불은 그래서 돋는 해,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은 자기가 빛입니까?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미리 빛을 누리며 증거하지만 자기는 참 빛이 아니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세운 것과 같이 사무엘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 왕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다윗 왕도 사실 예표와 그림자지만, 그죠? 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우리 주님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봐야 돼. 주님 관점으로. 이 사무엘상 3장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엘리 집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할지. 이 재물이나 예물, 구약시대 때 다윗도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이 번제가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며 이 번제는 왜 번제로 드려져야 하는지,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의 참혹성과 그 죄를 극복하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위해 복음을 예표하는 제물이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때 내가 의로운 제사를 주님께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양잡고 서잡고 오더라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복음과 그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치고 이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게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나? 거기는 자기 뜻을 구합니까? 지청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제사 드리는 겁니까? 지청과 욕심 못 받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부 지청과 욕심을 위해서 구하니까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는 이 성전도 아니다. 이사야 시대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노? 내 마당만 받을 뿐이다. 너가 헌금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다. 가빠이 그 가서 돈 갖다 바치는 거하고 다름이 없다 이야기 하잖아요.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노?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할 죄, 대속 재물이 되어주실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죄예요. 이게 그리스도 앞에 자기 정과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야 돼요?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무시한 죄, 그 복음 앞에 자기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 한나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할 그런 아들 하나 주이소에.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 또 아들들만 주셨죠. 진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니까 한나에게 더 많은 아들을 주셨잖아요. 3장의 중심점,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자기 길을 갑니까 안 갑니까? 누구를 세우서라도 가죠. 엘리 너가 안 하면 하나님 누구를 세운다? 사무엘을 세운다.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이 일을 안 하면 너를 왕으로 세운 그것이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유대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세웠는데 네가 만약에 왕이 오라고 해서 원래 가야 돼요. 왕이 오라고 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마음껏 가는데 왕이 거물을 내밀만 살고 거물을 안 내밀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죠? 근데 반드시 지금 가야 되는데 네가 만약에 네 목숨 아까워 안 가마, 네가 순종 안 하마, 하나님은 네가 순종하는 누구를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해요. 그죠? 에스더 너와 너 집은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명하신 줄 알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해야 할 사명을 주시니까, 직분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순종하고 나니까 얼마나
얼마나 달콤한 맛을 누리게 하십니까? 사람이 그 비법을 몰라, 그죠? 내가 메시아 이 복음의 길을 안 가마 나와 우리 집은 멸망하지 마. 내가 이 길을 가나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명하신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해야 할 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길을 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 가시제로 뒷발 니만 고생이다. 순종 안 하면 니만 손해다. 이 3장의 중심점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더라. 엘리 집의 제약은 이게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죠? 자, 이 소년들의 죄가 엘리의 아들도 홈리 비났습니까? 맞죠? 여호와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이 제사가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그 오늘날도 예배를 막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죠? 예? 타락한 자들은 히브리서 6장 6절에도 타락한 자들은 이 타락이 뭐냐 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에 돌아오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됩니까? 무엇을 통과해야 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올라가려면 자기 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의 죽음 부활함으로 이루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치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기독교로 와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 믿음을 진정으로 선물 받은 사람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습니까? 순교하겠습니까? 순교라도 감당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타락이 뭐냐 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 하는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지정과 욕심이 안 채워지고 재산 빼앗기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 본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뭐라 그런다? 여기서 666인데 이걸 뭐라 그런다? 타락이라. 타락이다. 흑암의 근세로 다시 떨어져 보는 거예요, 이게. 다시 666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지. 타락. 예? 이걸 타락이라 그래요. 이게 666 표를 받는 거라니까요. 히브리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정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걸 뭐라 그런다? 타락이라. 뒤로 물러가는 거. 이런 것 하면 다시는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면 어떤 경우에서도 유일한 그 복음을 거역하면 너가 아무리 이 소리 저 소리 손보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온갖 북한이 인권이 어떻고 저떻고 가면서도 북한의 인권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남한에 어떻고 저떻고 나누고 베풀고 어떻고 요따구 소리는 하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복음은 쏙 빼놓고 막 하나님 이야기하고 온갖 이야기해도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다.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 하나님의 아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어. 회개는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건데 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무슨 그게 회개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큰 소리로 대답 맞아요. 해야지. 네. 회개할 수 없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네가 우리 정과 욕심 채워주는 예수가 아니다. 다시 십자가 못 박는 죽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단 말이에요. 이게.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무시하고 의로운 삶을 무시하고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놓고 욕하는 것 같은 거더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지금도 드러내놓고 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죠? 이슬람도 유대교도 똑같아요, 안 같아요? 지금 드러내놓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천국 가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냐? 유일한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은 후에 짐짓 고의적으로 복음을 거역하고 반역,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우리 왕이 됐잖아요. 이 왕에 대해서 반역한 죄, 에덴에서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반역한 죄와 같은 거죠.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죄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게 무서워요, 무서워요. 교회는 지층과 욕심 채워져서 교회 목사님들 뭐 자기가 왕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절대 그 전도할 때 조심해야 돼. 사실은 교회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믿음으로 간다. 이걸 전해줘야 돼. 내가 요즘 다시 보면 누구든지 오시오 했지만 교회에 뭐 사람 더 많이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개인의 자기의 정과 욕심의 영광을 위해서 채워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집이 교회라니까, 교회.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옛날에 또 어떤 분도 제가 전도회 교회 오라고 했더니만 막 자기 찬송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찬송가 그 사람 이야기 안 하고 미리 이야기 안 했더니 찬송 인도하시는 분 다른 찬송을 이야기했더니 딱 목사님 날 무시하는 겁니까? 딱 일어나 보더라. 왜 내 찬송 요구하는 대로 안 해줍니까? 이러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노?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이 교회가 그런 사람 욕구 채워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하니까 그만 다음부터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오신 성령이 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은혜의 성령이잖아, 그죠? 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 좀 해라. 예? 생각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교로 넘어와서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너 얼마나 이 진리를 아는 히브리서 기자처럼 바울로 봅니다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냥 끄떡끄떡 예복을 안 입고 끄떡끄떡 오니까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노? 바깥 어둠에 던져 넣어보잖아요. 교회 등록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복음이에요, 그죠? 그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에베소서 2장 4절, 그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0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목사도 뭐 총회장이고 뭐고 어느 신학교를 나왔냐, 이거 뭐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에 확고부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해요. 내가 이게 목사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험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 확고부동해야 되죠. 예? 3장의 중심점,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 사람이 안 하면 또 다른 사람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내가 순종 안 하면 다른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그 죄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 사무엘은 사도행전 이사야 6장 8절에서 사도행 13장 1절에 보면 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죠. 역할극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3장 18절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까? 부활함으로 이같이 이루신 겁니까? 부활함으로 이같이 이루셨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무엘도 선지자라 하죠. 선지자 이 사무엘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하여? 장래 말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죠? 시험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뭐한다? 멸망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교회 오면 막 자기 정과 욕심 채워주는 거, 내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 막 목사는 같이 안 대들다 싶어갖고 막 함부로 막 욕하고 대드는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제 친구 목사님들도 보면 막 칼 들고 막 목사님한테 대들고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들었어.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이 목사는 걔한테 싶어 딱 칼 들고 가. 예, 그런 경우를 많이 들어요. 목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물리쳐야 돼요. 제 여동생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를 가리켜 말해요. 메시아 언약의 두 가지 약속,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전파를 위한 성령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그걸 증거하기 위해 사무엘도 시험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무엘만 보면 하나님 뜻을 안다.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누구예요?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전함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육체의 죽음, 영적 죽음, 영불의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주님의 신부가 되는 복을 받잖아요. 신부가 되었으니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 선지자의 사명, 전부 다 보면 이 선지자의 사명이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이 사도행전의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말했다. 왜 사무엘이 시험을 받았는가? 그래서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깨닫게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도록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잘 행함으로 우리나라가 이 복음 사명을 맡겨 주시는, 우리나라가 안 하면 또 다른 나라를 세워서 주님 그날까지 하시겠죠. 그죠?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인자하심과 거룩하심에 머물러 있도록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들으시고 주님 행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길을 열어 주님 내 마음 주님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강변 믿음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 주의 뜻 알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뜻을 더 찾고 구하고 찾는 일에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김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소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신이 먼저 모든 믿는 자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그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근속 널리 전파되어 열매 맺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함을 받는 의인 10명이 더욱 늘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제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주께로 돌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리리라 하소서. 주님의 관점을 알게 하시고 그 관점을 이어받은 신약의 일꾼의 관점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사 믿는 것과 하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사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정교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세계 열방이 이 복음의 빛을 바라는 다시금 주님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주님 긍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